오늘 오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오늘 나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22주일 57문입니다. 57문 309페이지 57문. 자, 57문 58문 문답하겠습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즉시 나의 것인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지금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방금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2주일 57문 58문 내용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고백의 중심 주제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로 요약을 하면서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한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했지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과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죽음을 맞는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죽음은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형벌이 아니며 오히려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은 위로이고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그렇단 말인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실 때에 그 일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죄에 놓였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므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분의 살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린전서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 몸의 각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사람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이 일상화되었던 당시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하여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움과 슬픔을 야기시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부모라면 살아 계실 때에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이라면 부모의 가슴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은 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는 분명 주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괴계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불멸합니다. 죽음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이델베르그 문답 57문과 58문은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로 표현합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냥 신자가 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생명이 끝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세계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사후세계란 죽음 후에 가게 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와 관련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과학적인 증명 이런 것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후세계를 경험했노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아주 놀랍도록 생생하게 증언하곤 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말과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은 가짜입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닌 것이지요. 금보다 더 반짝거리는 가짜 보석들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까? 자신은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에 이끌려 갔던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보고 들은 주님의 계시와 환상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꺼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세계를 본 사람의 태도여야 돼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것은 개인적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말씀 밖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는 그 경험을 성경에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생각과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소위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사도 바울조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개인적인 경험과 화려한 입담으로 교묘하게 짜집기 위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단에 세우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홀대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것이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고 대우를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따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거부한다면 과연 정상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후세계처럼 성경에서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전합니다만 저 세상, 즉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절제와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세상이 이 세상보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 세상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전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저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전해드린 사도행전 강설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시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오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알려 해서는 안 되고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느냐 양 캐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 우리에게 속한 일, 그것이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한 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하며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일에 겸손히 침묵 정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인 저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칼빈 목사님은 성경이 저 세상과 저 세상에서 경험한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 아이의 수준에 맞추려고 일부러 말을 더듬거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일들을 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갓난 아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가 경험할 모든 세상과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엄마가 다 그 어린 갓난아이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부분 감춰진 부분은
캘빈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그것은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가 수준을 맞춰서 더듬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경험할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 세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인생을 다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 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인생을 배우면서 그 사실들을 알아가듯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즉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성도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서가 다를지라도 이렇게 말씀은 상호 교환적인 것이 아침, 오후,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말씀의 내용들, 그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참 섬세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말씀이 전하는 데까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 58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아주 잘 요약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57문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될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일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리문답이 갖고 있는 장점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주제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기준, 통찰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 자, 육체적 죽음 후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하지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성도가 세상에서 죽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순간 즉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죽을 때에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정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랄지라도 세상에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에 죽음과 함께 생명이 끝나는 즉시 몸과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나 영혼은 곧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몸은 영혼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영혼은 몸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불멸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몸과 분리된 후에도 영혼은 그 본질과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나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대신 낙원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이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대표하는 부자는 죽은 후에 곧장 음부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반면에 신자를 대표하는 거짓 나사로는 죽자마자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겨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은 매우 간명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몸과 분리된 영혼은 놀랄 정도로 기쁨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죽음 후에 불신자 영혼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차단된 지옥에 던져질 것이나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될 것이나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늘나라로 올리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말의 진의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부르신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지만 내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예찰론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의 탄식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가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으나 천국에서 영혼으로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인지를 우린 그때 비로소 실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두고 그렇게 성령 영감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중간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몸과 분리된 영혼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 분리된 상태로 있던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영육을 갖춘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몸의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전에 죽은 모든 성도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분리되었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천국에서 영혼으로서 만족하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굳이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영혼과 재결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될
필요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영과 몸이 분리되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하셨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영원토록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보다 더 나은 상태와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창조받았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와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말은 사람이 더 이상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근데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몸과 육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형상보다 낮은 단계, 못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제 전혀 죄를 범할 수 없고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죄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겪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바로 이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갈등하고 신음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랄지라도 죽음 후에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상태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맛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상태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완전하게 걸맞는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형상은 더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완전한 육신과 영혼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최종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후에 영원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대단히 복되고 은혜로우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을 향하여 구상하시고 계획했던 죄에 있어서 더 이상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거룩의 상태인 영화로운 몸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어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영혼은 하늘나라에 머물고 있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온전한 형상을 입게 되는 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7문 둘째 문장에 기술된 일이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어.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었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죽어있는 성도의 몸조차 완전한 성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된 성도의 형상을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체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물론 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 부활을 한 사람이 있어 봐야지 부활을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몸으로써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장 적합한 형상을 가지고 그 회복을 경험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체에 대해서 그 부활체가 가진 특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이성으로 경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록된 말씀 안에서는 가르쳐 주는 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에는 언젠가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체의 특성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것이지요. 보면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죽으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가 썩는다는 뜻이지요. 죄의 결과로 영혼과 분리된 몸은 그 즉시 썩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부활체는 어떻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은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 같은 설명이 나오지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특성은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 상반절을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는 말씀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로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서 욕되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활체와 비교해 본다면 한없이 모자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차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 앞에 있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비참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고통과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르기를 현재 겪는 모든 고난이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몸을 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극히 크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지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셋째 특성은 부활체는 강한 몸입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체의 몸에 비하면 사람의 몸은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수가 많을수록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병에 걸리고 서서히 노화되어지고 마침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 죽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는 최강의 강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체를 입은 사람은 조금도 병들거나 상하거나 노화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언제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걱정이죠. 근데 알고 보면 몸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때부터는 모든 걱정이 몸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 걱정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에 대한 걱정을 해요. 뉴스만 켰다 그러면 몸에 대한 근심에 우리는 공감하고, 코로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상할까 염려합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하지. 여러분, 이토록 인간의 몸이 약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보다 작은 바이러스에 두려워할 만큼 인간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을 가진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몸에 대한 걱정 하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겠지요. 부활체는 강합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몇십 년, 그 삶은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눈 깜빡할 새
빠르게 지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약하디 약한 몸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아프고 병들고를 늘 반복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끝나고 만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를 지니고 있고, 혹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남들보다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아프고 괴롭기만 한 것으로 다라면, 죽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의 오심으로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완벽하게 건강하고 강한 몸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이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 일이 많지만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현재 몸과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단하죠? 세 가지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을 결국 죄를 범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령하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spiritual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관련돼 있지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몸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몸조차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은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알기에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악된 일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성도 그 자신의 몸이 성령께서 언제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몸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의 몸 자체가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우리 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적합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몸은 조금의 티나 주름조차 없는 신령한 몸일 것입니다. 부활의
있게 될 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거할 것이며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기록된 말씀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속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부활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기대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부활을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이 작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겪게 될, 있게 될 영원한 부활체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죽는 일이 없고 갈등하며 고통하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오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따라서 깨닫고 알며 확신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고대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부활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충실하고 힘있게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